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한 마을에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니 집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눈에 계속 아른아른거리기도 하고 눈에 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인데요. 그 읽는 방법이 좀 특이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피시고는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다시 처음부터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 부르면서 성경의 내용은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구구절절 부르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하루는 집사님을 붙잡고 여쭤봤답니다. 집사님, 왜 성경책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면서 내용은 하나도 읽지 않으시고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아담 이렇게 이름만을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시나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이제 오늘 천국에 갈지 내일 천국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천국에 가면 만나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오늘도 까먹고 내일도 까먹으니 적어도 사람 이름 알고 인사드리려고 사람 이름부터 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설명하였던 예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바라시고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물론 앞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 이름만 외우는 그 할머니 집사님처럼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서 좋은 귀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천국에 가는 것,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천국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귀한 삶, 영화로운 삶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차별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의 신학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웨슬리 목사님을 딱 4가지의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서이며, 두 번째는 전통이며, 한 가지는 이성, 마지막은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기초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것을 이해하는 지성과 이성.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것은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그의 신학에 녹아있듯이 단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어느 하나만 붙잡을 것도 없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이고 네 가지의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건강하게 취해야지. 나는 말씀, 성서만 갖고 있을 것이야. 나는 교회의 전통에 따를 것이야. 나는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따를 것이야.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따를 것이야 라고 하나만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를 보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이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명의 백성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구원자로서 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두시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답을 하시지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으로서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세 앞에 임재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이 경험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앞에서 고작 2장밖에 더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 무려 4번에 걸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을 전하시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전통적인 것을 통하여서 반박을 하셨고 이성적인 것으로 되어 역질문을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경험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어떤 것이 중요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통만, 이성만,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전통, 이성, 경험을 잘 어우러지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고 위로받을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이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시듯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거듭 소망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전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저 한 회당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많은 회당들을 다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한쪽 손이 마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봉입니다.
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빌어먹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짧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배제하더라도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저주를 받았다 취급받고, 자신이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간에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 생계의 위협이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 앞서 고작 마가복음 1장과 2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서서 예수님의 행동을 봤기 때문입니다. 4번의 치유의 역사, 기록되지 않은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이 바리새인들은 탐탁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오늘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지를 잘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며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바꿀 수 있거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의 그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쉬었던 것이 안식일의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듯이 참 문제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재미있는 예화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것도 있지요. 한 사람이 유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서는 며칠이 지나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매일 혼자서 간호사가 와서 자신의 혈압도 재고 자신의 체온을 재었던 그 간호사가 아랍 사람 간호사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혈압과 체온을 재는 것까지는 간호사가 있지만 기록을 하는 것을 아랍 사람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밑줄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목적은 모든 나를 제외한 모든 나의 손님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인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탔더니 한 유대인이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다고 합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문자 그대로만 따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 말씀을 지키고 경험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며 우리들의 이성을 지키는 행동을 골고루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실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이들은 뒤에서 나왔듯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기득권이며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려는 위법한 행동을 하려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의 본문 4절과 같이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치라는 예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은 앞에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하여 죽일까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세우고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치유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맞지 않은 행동일 수 있겠지요. 당시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던 율법 또한 바라보았지만 그 율법 앞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인 손 마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역사,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가진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핍박을 받거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혹은 연약함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손이 마른 사람들처럼 내 권능과 내 일을 해야만 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쪽에 가깝습니까? 손 마른 사람 쪽에 가깝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 쪽에 가깝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손 마른 사람도 그 손의 마름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일 죽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냐 내일 죽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변두리에 있던 자를 중심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떼양볕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오지 않은 떼양볕 가운데에 사람을 만날까 두려운 가운데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간 것처럼 손 마른 사람이 외곽에 있자 그 바깥에 떠도는 영혼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냐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우리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떼양볕에 물을 뜨러 가는지, 어느 누가 나와 함께는 이 집단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를 헤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득권들에게 힘을 더욱더 실어주는 것이 아닌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글에서는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기록에 따르더라도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에게 간구하였다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믿음만을 갖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른 자의 기도, 그 마음을 아시기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마른 자의 손과 같이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은 없으십니까?
상처받은 영혼, 우리의 메마른 영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는 아나 우리들의 경험으로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전통 가운데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서 실현됨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변두리에 있다면 중심으로 세워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갔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먼 사람부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룹부터 찾아가셔서 혹은 연락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들에게 한 걸음씩만 다가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주변에 손이 마른 것 같이 회복되어야 할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죽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오늘 굶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메마른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문자와 말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만, 그저 우리의 지식만, 그저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결단이 되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한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을 갖기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련과 고난 또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태양이 뜨거운 그 낮에 사람들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시간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말씀하신 내 세매와 생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엔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의 치유의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차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3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온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원한 회복의 삶을 바라오니 그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의 삶이 곤비하여 나의 삶이 연약하여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마른 손이 아닌 내 손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세 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나의 손을 만져주시고 나의 메마른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의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회복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영광 올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사오니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혹여나 다른 메마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메마른 이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삶을 먼저 회복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이끄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음이 공고한 자, 피곤한 자, 배고픈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 세상의 핍박과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셨음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과 부담스러움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녀된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업과 우리들의 교회, 이 땅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는 이 연희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심 있어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